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교과 묵상의 전체 주제는 지구의 마지막 사건들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날의 말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충성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대쟁투는 진리와 오류 사이의 싸움이었다.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의 쟁점은 진리에 대한 부분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는 큰 그리고 아주 오랜 싸움이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또 사단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속임수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성경은 사탄의 전략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다. 성경은 우리의 발의 등불이다. 어두운 밤에, 우리가 정말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등불이 없을 때에는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는 반드시 등불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빛이 없는 시대이고 또 상당히 어두운 밤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밤에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낮에는 등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반드시 등불이 필요하죠. 이렇게 어둡고 또 사단이 활개하는 이런 시대에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이 성경이 우리의 등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함께 또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머지않아 마지막 큰 기만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다. 거짓 것이 참 것과 너무도 유사할 것이므로 성경 외에는 그것들을 분간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지금은 정말 사단의 그 전략이 상당하게 효과적으로 먹히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만든 가짜 모조품이 워낙 진짜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 있었다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종교와 종파가 또 거짓 예수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 성경을 우리가 잘 살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예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외에는 그것들을 분간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모른다면 머지않아 벌어질 큰 기만에 우리는 다 속아 넘어갈 것이고, 또한 이미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 예수, 거짓 복음, 거짓 성령에 어쩌면 상당히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미 속임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현재 혹시 이 거짓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참 진리 안에 있고 나는 절대로 속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어쩌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여서 이미 그 소나기에 집어넣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참 진리를 믿고 있고 나는 성경을 정말 많이 살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조 지폐가 딱 앞에 있으면 절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99.9%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 원본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본을 살피면 거짓이 분별이 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성경이죠. 이 성경을 끊임없이 살피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거짓 예수를 금방 분별할 수 있고 거짓 복음을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게 우리에게 제시된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살피고 가까이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서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성경은 사탄의 전략을 폭로하고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는 우리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성경은 진리이며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비슷한 모조품을 가지고 와도 또 우리를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거짓 복음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러나 절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며 절대로 그것이 원칙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원칙들이 있죠. 예를 들면 중력의 법칙. 항상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죠.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원칙이고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이죠. 이 진리를 거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진리를, 이 법칙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법칙을 단 하나도 이길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깃털처럼 가벼운 종이 한 장을 우리가 들고 있는다고 치겠습니다. 이 종이를 들고 있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당장 그 종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버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종이라도 하는 이 물체가 땅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이 법칙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성경 안에 있고 그 성경에 있는 진리를 인간이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거스르다가는 결국에는 언젠가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또한 또 다른 비슷한 모조품을 만들어서 거짓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도록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었지만 절대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법칙을 사단이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두 가지 기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의 전략을 폭로합니다. 참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는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두 자로 줄이면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재림교회는 예언을 가진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3대 메시지, 3대 기별이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 그리고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과는 조금은 다른 차원의 메시지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를 재림교인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예언을 모르면 결코 재림 성도, 남은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사단의 실체를 폭로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핵심 메시지에는 바로 예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언을 가진 백성은 반드시 이 기별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1절에 보시면, 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의 모든 예언, 이것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지도하심에 따라서 이것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언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림교회에게 정말 폭포수 같은 놀라운 기별들을 엘렌 G 하인 여사를 통해서 허락해줬고, 그 예언들이 상당히 많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선지성에 대해서 우리가 때때로 의심할 때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감추려 할 때가 있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러 오면 올수록 더 그 가치가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서 예언한 100여 년 전에 예언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성취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예언이 거의 성취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가치를 아는 백성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 없고 신앙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택하신 자들이 미혹을 당하고 택하신 자들 가운데서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이 나타날 텐데,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예언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을 때 재림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과 복음 그리고 예언, 이 3대 복음 가운데서 율법과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 백성들은 결코 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 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을 모르면 남은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끝까지
소홀히 여기거나 그것의 가치를 잘 모른다면 언젠가는 재림 성도로서의 삶을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또 우리 재림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예언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예언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예언을 잘 연구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야말로 재림교회에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연구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과의 요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예언을 또 내자로 늘리면 현대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진리란 바로 그 시대에만 필요한 진리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 시대의 현대 진리는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신앙을 신실하게 한다 할지라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현대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피를 바르라 라고 하는 것이 현대 진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정통적인 정말 그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신실하다라고 볼 수 있었다 할지라도 어느 한 가정이라도 피를 바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현대 진리를 받아들여서 피를 발랐다면 애굽 백성이라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시대마다 그런 현대 진리가 있었고 그것이 예언이고 그것을 아는 백성은 살아남고 알지 못하고 소홀히 여긴 백성은 죽었습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결국에는 그 성에서 나오라고 하는 현대 진리를 버린 백성들이 다 멸망을 당했죠. 매 시대마다 그런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70년이 지났을 때에 어떤 현대 진리가 있었냐면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라고 하는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을 때 그 예루살렘 멸망을 미리 예수님은 예언했고 그 예언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로마 군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빠져나온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몰랐던 백성들은 그 성에서 완전히 다 몰살당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예언을 무시했던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현대 진리를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현대 진리입니다. 이것은 노아 시대나 혹은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현대 진리가 아니죠.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에 필요한 현대 진리가 있었고 그 말씀을 따랐으면 살아남는 것이고요. 지금 이 시대에는 현대 진리가 바로 새천사의 기별이기 때문에 그 새천사의 기별을 따르는 백성들만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거나 모르면 다 속절없이 죽게 되는데 새천사의 기별의 핵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스스로 한번 개인적으로 연구하시고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기별이 현대 진리이고 이 현대 진리를 아는 백성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593페이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 이르러 올 것이다. 결정의 시간은 이제 임박해 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결정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대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현대 진리가 무엇이냐고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른다면 그 영혼은 위험합니다. 현대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현대 진리가 무엇이냐고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른다면 그 영혼은 위험합니다. 현대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나는 과연 알고 있는가?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임박해 있습니다. 결정적인 시간, 멸망과 구원이 결정되는 시간이 이미 찾아왔습니다. 현대 진리를 아는 백성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굳게 지킬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시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현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있고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에 주신 이 예언을 소홀히 여기거나 이것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재림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현대 진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추는 예언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인데 예언의 말씀, 현대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거짓 복음이 난무하며 또한 피상적이고 또 너무나 기초적인 말씀들로만 우리가 때때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100여 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주심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 긴급하게 증거해야 될 진리의 말씀, 현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 진리를 한동안 저희가 소홀히 여기고 증거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음을 인하여 깊이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이 현대 진리를 아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알았다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알았다면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백성들이 현대 진리를 깨닫고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하늘숲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드디어 원주 우리 하늘숲 교회의 숲 유치원이 첫 시작을 하는 날입니다. 5명의 어린이가 신청을 현재 했습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이 5명의 어린이가 이 일주일의 체험 기간을 통해서 숲 유치원에 등록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현대 진리를 깨닫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